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원받은 자가 종말의 때에 박해를 받지만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14만 4천이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14만 4천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14만 4천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박해와 미혹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 즉 종말의 때에 드러날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어도 종말의 때에 재앙을 면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짐승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려도 종말의 때에 재앙을 겪을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4만 4천을 통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결해야 합니다. 4절은 14만 4천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육체적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박해와 미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14만 4천이 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해도 말입니다. 세 번째, 흠이 없어야 합니다. 14만 4천이 흠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뜻하며 또한 성령에 사로잡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흠이 없어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 길이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거나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더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음.